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 저희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다윗의 추락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락한다는 얘기는 올라갔다는 얘기죠. 바닥에서는 추락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갔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꼭대기에 올라앉은 사람의 모습을 세 개의 동사로 설명을 했는데 처음 뭐예요? 앉아 있어요.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요. 자기는 앉아 있고 그 대신 뭐 합니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혼자 있습니다. 사실 꼭대기는 좁잖아요. 혼자지요, 거기는. 꼭대기에 앉은 권력자의 모습에 다윗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들었으면 내가 칼을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칼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거지요. 이 다윗이 지금 이 칼을 든 것처럼 권력을 들고 있는 데에서 추락의 시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다윗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왕궁에 앉은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위험해요? 왕궁이 위험해요? 예? 어디가 위험합니까? 광야가 위험합니까? 어디가 위험합니까? 왕궁이 위험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광야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왕궁이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날이요 새파랗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땐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내 날이 선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내 삶이 편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 다음 날 같고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 같은 일상을 그냥 보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날들이 다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이 죄악을 치고 이렇게 영적으로 추락을 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위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마치 이 모든 사건이 끝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냥 쑥쑥쑥 다윗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잖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팩트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랬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때의 자기가 어땠는지를 기록해 놓은 시편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시편 32편입니다. 다는 못 읽지만 저희가 3절 4절만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했고 노래했고 예배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해? 내 진액이 다 빠지는 것처럼 내가 죄를 토설치 않고 내 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마치 커다란 압박으로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괴로우면서도 죄를 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존입니다. 다윗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죄를 짓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한 편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단의 설교를 여러분이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님 설교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나단 선지자님의 설교 한 편을 들으셨습니다. 이 설교를 뭘로 시작을 하셨냐면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했지요. 사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은 설교 기법입니다. 예수님도 스토리텔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의 집에 그 다윗의 부자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한 사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은 아마도 이 옥상을 거닐다가 사단이 다윗 안에다가 확 뿌려준, 마치 지나가던 행인처럼 그 안에 들어온 탐욕과 음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에 수많은 양들을 다 놔두고 그 한 마리 가지고 너무나 알콩달콩 살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 자기 속에 들어온 이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인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행인의 입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보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럽니다.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는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하면 이 말씀을요 3인칭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설교는 3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그런데 그냥 설교를 3인칭으로만 듣고 끝나는 사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적인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다 라고 듣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 불의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3인칭으로만 듣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으로 끝나고 자기 자신이 뭔가 우월하다는 우월감만 가지고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서도 그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말씀이요 3인칭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3인칭으로 시작하지만 몇 인칭으로 가야 합니까? 2인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이 얘기할 때 저 같으면 BGM을 아까 같이 저렇게 디리리릭 이런 거 안 깔 것 같아요. 무슨 BGM을 깔 것 같아요? 그건 너, 바로 너, 이런 그 BGM을 저는 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의 정체를 폭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한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3인칭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2인칭으로 받으십니까? 3인칭으로 받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지. 이건 꼭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빠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2인칭으로 들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너라는 말씀으로 폭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3인칭으로 이야기하셨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2인칭으로 바뀌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시고 드러내신 다윗의 죄의 핵심이 뭘까요? 다윗의 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을 죽여서 아니면 남의 아내를 강간해서 뭐가 이 다윗의 죄의 핵심일까요?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람을 죽인 것도 다른 아내를 취한 것도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살인도 등장하고 성적인 죄도 등장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결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때 그 이후로 뭐가 등장합니까? 가인의 살인도 등장하고 람에게 그 성적인 죄도 등장하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가져다 내 아내를 삼는 그런 일들이 여러 일들이 등장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고, 마치 아담에게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다 주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계명 그거 줬는데 근데 네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나를 업신여겼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똑같은 죄를 사울도 지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울의 죄의 핵심도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사울이 했던 일들, 잘못들은 뭐예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붙드셨고 사울은 버리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처음에는 3인칭으로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뭘로 들어와야 돼요? 2인칭으로 들려져야 돼요. 너야, 이런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1인칭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성경을 읽으셨던 분, 또 지난번에 우리 통독도 했으니까 이상하다, 사울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 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떠나겠다고 할 때 그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 안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또 통해서 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지금 뭐 하시고 있어요? 폭로해서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제거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똑같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똑같이 회개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중심이 다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다윗은요, 그 뒤에 구구절절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막 고백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자기를 비하하고 막 바닥으로 막 낮추고 아니면 학대를 하고 뭐 이러는 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자로 가득 찼던 나를 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나로 꽉 찼던 것을 내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나를 꽉 차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락하고 있었던 다윗이 날개를 펴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다윗이 진짜 진정한 회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참회시에 5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보이세요? 다윗이 얼마나 1인칭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악의 본질을 알았어요. 이 죄가 그저 사람한테 내가 뭐를 잘못하는 죄의 근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족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핑계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나가 있으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에게 굉장히 잘못했어.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와서 사과를 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너도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은요, 그냥 죄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도 굉장히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기가 태어나고, 그런데 그 아기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다며,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그 아이를 죽이셨을까?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대물림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축소를 제가 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벌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벌을 준다는 게 그 아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반드시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것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왕이 애가 아프다 그럴 때는 7일 동안 금식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서 왕이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애가 죽었으니 이 왕이 더 큰일이 나겠다. 이제 들어 누우시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죽었음을 아는 다윗이 이제 죽었냐?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일어서서 자기가 해야 할 왕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거나 나를 높여주시거나 나를 편하게 하거나 나를 반짝반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가 나에게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펴는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벌 주고 나면 그러고 그냥 팍 받아 쳐 넣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벌 받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로 와. 그래갖고 뭐 해줍니까? 안아주지요. 안아주면서 엄마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마치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픔 가운데 자기의 죄의 결과를 맛보는, 여러분,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 죽음에 쓴 것을 보고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미안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로 인해서 그 죽은 아이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는가? 다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별명이 생겼어요. 이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하시는가?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인 아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 어떤 왕을 주고 평강의 왕. 여러분,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 왕인 아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구약에는 그 죄의 결과인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에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한 사람 죽을 사람의 자리에다가 놨어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갖다가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죽어야 할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통해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전에 얘기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내가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뭐 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사람 자리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누구를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셨어요. 죽어야 할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죄의 아들로 쓰셨어요. 마치 다윗이 땅에 머리를 쳐박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죽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머리를 박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죄의 아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활시키세요. 부활하셔서 솔로몬과 같이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이었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평강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솔로몬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놀랍게 무슨 얘기가 이어지는 줄 아세요? 12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2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편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그 왕의 도성을 빼앗았습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 밧세바의 사건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전쟁이 시작해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말도 못하게 죄를 짓고 추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암몬을 완전히 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세요. 아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죽는 것처럼 다윗으로 언약으로 주신,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사건,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이 끝없이 추락하는 사건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추락할 때는 날개를 있다고 들지를 못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추락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락을 했지만 추락하는 중에, 그 중에 뭐예요? 다윗이 정말 날개를 펴는 그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의 회개로. 그의 회개는 날개가 아닙니다. 다윗의 날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날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 날개를 펼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전하고는 다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다윗은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에 조금씩 더 성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추락하는 것 같은 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추락하는 것 같은 때에 여러분, 그냥 나는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당신에게 주셨던 날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개를 펴셔야 돼요. 이 날개를 펴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땅에 박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공 위로 날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그랬어요. 주께 가오니 찬양을 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걷는 법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땅바닥으로 내다 꽂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개를 펴고 날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추락하는, 끝이 없는 같이 추락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2인칭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1인칭으로 반응할 때, 그때 여러분의 날개가 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1인칭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님과 함께 있던 다윗이 어쩌면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눌리고 뼈가 녹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도 내 죄를 내가 끊을 능력이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아들을 죽이시고 사랑의 아들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단의 말에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인칭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막힌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더 이상 말씀을 3인칭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너야 드러내시고 폭로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간음한 자요, 제가 그 살인한 자요, 제가 바로 죽어야 할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토하고 사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기뻐한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날개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너무나 내 영의 날이 무뎌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다면, 내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아버지, 오늘 나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내 영이 주님의 보좌 앞까지도 날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 안에 발견되어 있는 이 연약함들을, 이 더러움들을, 이 죄악을, 이 음란을, 아버지, 이 미움을, 이 용서치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씻어주시고 모두 벗어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개로 날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죄의 결과를 주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적과 전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아버지, 내 현상의 문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없인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연약함임을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나의 그 악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아버지, 우슬초로 씻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빼앗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의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내 죄의 그 쾌락을 너무나도 금방 돌이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어기는 자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당신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겼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으로 가득 찬 나를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내게 주신, 아니 추락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원래 독수리에게 주셨던 날개가 있듯이, 제가 마냥 추락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날개가 제게 있음을 제가 깨달을 때, 오히려 나를 때리시는 것이 당신의 사랑이심을 제가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날개를 펴니다. 당신의 복음으로 나를 다시 들어 올려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주님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있어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죄의 결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울처럼 그래도 하나님 내 체면 나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 죄의 결과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아들을 주시듯 제게 예수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죄의 결과에 있는 문제, 그것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두려운 말씀도 성취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성취됩니다.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에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솔로몬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